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포메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다 수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금방 많은 정보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가정들 또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참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상대의 그 말하는 뜻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이 소통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의 뜻, 그 의미를 바로 알면 그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떡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좀 이 제자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정말 깨닫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이고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나 많이 남겼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사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른 삶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곧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절대 시험이 와도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 사탄이 와서 이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으면 죽는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로 오시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절대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발길을 못 알아듣는 거야. 주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악과 먹고 결국 죄짓고 실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았지만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냥 받고서 팔았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잘못이 없으신 분이야, 의인이야. 근데 내가 미쳤지,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말 잘못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바로 깨닫고 바른 삶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바스데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사실 연쇄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비유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놈이 어딨냐, 그 놈은 죽어야 된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을 다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그는 시편 51편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돌이켰다는 걸 무엇로 알 수 있냐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의 인생을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온전히 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이 아파다 하시면서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예요.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것은 종합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돌이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4절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49편 2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몰라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정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냐? 왜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도 내 이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냐? 우리 주님이 막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잘못 알고
잘못 사는 사람들도 참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 요즘은 뭐 그런 강 큰 남자 없지만 옛날에 여자랑 결혼하면은 여자는 부인은 일주일 안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 평생 잡힌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부인이 그렇게 잘해주고 그래도 뭐 감사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무게 있게 잡힐 줄 알았는데 이게 되나? 이게 오히려 더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부인한테 잘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음식 해주는 걸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나 고마운 거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면서 다 해줬더니 그냥 달라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어디서 엉뚱한 소리 듣고 그런 잘못된 걸 시행하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 잘못 알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 있잖아요. 잘못된 열심으로 엉뚱한 방향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른 열심을 가지면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못 깨달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 깨닫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삶이 이루어지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이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이 어땠냐? 강했어요. 육의 생각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잖아. 지금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연상작용에 의해서 그냥 떡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생각이 딱 떠올려. 예수님이 누룩 말씀하시니까 떡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주님은 이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엉뚱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그냥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야 요나 너 주의 종이잖아. 네가 가야 되잖아. 네가 니느웨에 가야 되잖아. 그래도 육신 강하니까 그냥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창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무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예. 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때서 깬 겁니다, 요나가. 예.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간이 찔겨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썩이십니까?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그 요나가 나래니까, 요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가 그렇게 힘든 게 뭐예요? 육신이 그렇게 강하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요나를 물고기가 니느웨까지 안전하게 갖다 준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배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쓰시는 거 보세요. 그만큼 인간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요,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까지 들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압 왕이 그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해가지고 막 이 물질 공세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 나귀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니까 나귀는 벌써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앞에 불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게 딱 보여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발람은 막 나귀를 때리면서 빨리 가라니까 나귀가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왜 때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니, 나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네.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도가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안타까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이 떡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주운 것이 몇 광줄이며 남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대. 남은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다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다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얘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순종할 수 있지, 믿음 없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중생의 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딸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젊으면 들어갈 수 있냐? 젊으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 너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의 랍비 아니냐? 랍비면서도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100살에 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7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죽은 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라를 통해서 정말 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꾸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복을 부어주지 않냐? 시험하여 봐라. 뭘 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앞부분으로 다시 들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냥 교회에 돈이 없으면 돈 내라 그러시지 뭐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까?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야, 참 말씀을 전해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해석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그 믿음의 정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분량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해내실 수 있을 만큼,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만일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맞아. 야, 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조심해야 돼. 전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별로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지금 이 신앙의 현주소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 자식 교육에 문제가 있어. 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딱 분별이 되지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다 자기 얘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 들려지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한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지금 떡도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누룩 얘기 해봐야 그게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래, 나한테 주실 말씀이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 정말 우리 가정이 문제구나. 내 신앙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자신이 완전히 빠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왕이여, 왕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니까 이렇게 통곡도 하지, 자기한테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무슨 통곡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바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온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는,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방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기근이 오면요,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왕이요, 아직도 정말 깨닫지 못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왕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 다 불러보시오. 갈멜산에 다 한번 모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겠습니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방은 정말 답답하죠. 자기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아예 닫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책망의 얘기를 진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를 고칠 수 있으려면 자기를 바로 진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가 고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석유왕 누굽니까? 록펠러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제 사업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철강왕 카네기는 13살에 영국에서 피츠버그로 이민 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록펠러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오두막살이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다 가난하게 출발했던 사람들. 공부도 록펠러도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들이 됐는데,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카네기는 미국의 전국의 도서관만 2,500개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뭐 학교를 세우고 상당히 많은 좋은 일을 했죠. 이 록펠러 뭐 말할 것 없이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55살에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억만장자지만은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전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의사가 이제 많이 살면 1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하게 된 거죠. 돈만 계속 벌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녔었지만. 근데 병원에 이제 마지막 진단을 받아갔는데 그 병원 로비에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어느 날 가장 강하게 자기 가슴에 온 겁니다. 나눠주는 삶이 돼야 돼. 그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나눠주는 삶이 되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95세까지 살게 됐잖아요.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참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촌한 카네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뭐라고 죽을 때 얘기했냐면, 재산을 안고 지구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명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재산 남겨놓고 죽는 거 수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냐? 계기가 다 있었어요. 그 물질을 벌려고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지독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에게는 다 이 두 사람들은 굉장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돈에 집착을 가지고 결국 재벌이 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아니구나. 이 깨닫고 나누는 삶이 됐을 때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구나, 건강도 이렇게 주셨구나, 은사도 주셨구나, 물질도 주셨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결단코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마다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